환도뼈의 위골과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해봤어요. 28장 19절로 22절의 언약이 야곱의 생애를 그리로 끌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의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고백하는 삶,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31장과 32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베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야복 강가를 통과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장, 32장을 통해 야곱을 야복 강가로 이끄시고 계시다. 야복 강가, 거긴 뭐가 있을까요? 환도뼈의 위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언약 맺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2장 16절 17절부터 시작된 말씀. 2장 16절 17절은 뭐죠?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정령 죽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3장 15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상황을 12장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보장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죠. 그리고 15장으로 가서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물에 대한 언약을 했고요. 그 제물에 대한 언약을 더 확실하게 구별해 주기 위해서 17장으로 가서는 할례 언약을 해서 할례를 사람의 몸에다가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22장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죠?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언약의 약속이 쭉 22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이삭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 전체 그림을 구원론으로 펼쳐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도 거기에서 넘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생각납니까? 수요일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천국 만들기죠. 천국 만들기 할 때 그 천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있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계획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계획하는 그 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거다. 그 과정을 우리 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역사고 성경이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 의지하는 삶을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하지 못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 결과가 뭐예요? 6장 23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상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죽은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우리는 마른 뼈, 그죠? 그냥 해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들 귀머거리다.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명자 가진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죄인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다 죄인이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싸움을 하죠. 다른 사람 거를 빼앗기 위해 속이고 그리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의 이 땅에서 자기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기 왕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되어지죠.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는데 32장까지 넘어왔어요. 그죠? 32장까지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야복 강가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리 갔고 어쩌다 보니까 그리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리로 끌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지금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선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야 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이리로 가기 위해서 그 야곱의 뭐가 폭로됩니까? 야곱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야곱의 야곱됨이 폭로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도 역시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죠. 제일 먼저 드러나게 하는 죄가 인간 속에서 자기가 범한 죄들. 예, 왜요? 우리 눈은, 영의 눈은 안 밝아져 있고 인간의 눈은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게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세상적 죄, 이거죠. 두 번째 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 죄는 뭐 때문에 오는 죄예요? 내가 왕되고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해서 생긴 거구나.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로 가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와 함께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죽지 아니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오늘 뭐 어떤 말씀에서 나옵니까? 30절에서 나오죠.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예.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그 죄인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태양빛 아래 양초같이 녹아 없어지는 거죠. 용광로 앞에 양초같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살아있더라. 뭐가 통과된 거예요? 이미 죄의 삭시 이미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도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 씨의 방. 그래서 남자의 음부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산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바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짐을 벗으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은혜를 펼치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이러면서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된 사람인 것이죠. 그죠?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뜬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귀를 달아주어서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그 귀가 달린 자들만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춰주어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측량하는 잣대로 보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죄가 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크고 미련한 죄인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감춰놓은 죄들 속에 그냥 사람들을 던져버려서 사람을 다 죄로부터 건져내는 게 아니라 죄를 포장하게 만듭니다.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자기를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는 거울로 비춰줘서
진리로 비춰줘서 그들 자신들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도 나를 위해 사는 자구나. 난 나만 생각하는 자구나. 나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들통나고 큰일 났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도 뭐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자 되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구나, 벗겨주시겠구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께 더 많이 회개하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모습으로 그려보면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성령이 임하자 고꾸라져서 자기가 소경인 것이 드러나죠. 예, 소경이었어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했던 자기를 회개하게 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은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듯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어가려고? 야복강가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됩니다. 왜죠?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바로 성령 시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받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가 자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죽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으로 시작된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했고 17장에 말했고 그리고 제물들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말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갖다가 쪼개짐이라고 하는 설명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에서 뭐가 쪼개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오늘 여기에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
죽어서 야곱이 살아나는 그림. 창세기 22장에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그림과 같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태복음 27장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소와 지성소의 찢어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 생애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십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의 노릇하려고 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던 곳에서부터 내려와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서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기둥 삼고 성전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11조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날마다 이것으로 점검하는 점검이 없이 우리는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새벽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들, 성도들, 구약 성도의 성도들, 신약 성도의 성도, 성경 속의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들,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야곱같이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하고 있는 진정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진 다음에야, 그걸 자기 몸에 심어놓은 다음에야 뭘 발견합니까? 복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었음을 거기서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여기서 복 주세요,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죄인을 성도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죄인을 성도라고 바꿔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음이라, 이래서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김은 무엇이 이김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었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살아날 때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성도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분명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만 내 속에 더러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옛사람은 맥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의 새벽 중요하고요, 매주일마다의 설교, 그 속에서 자신이 복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로 완성되기를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잘 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진리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